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오늘은 토라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토라는 먹는 얘기입니다. 빵 얘기입니다. 자, 모세오경 토라에는 크게 3가지의 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교병, 둘째는 만나,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진설병입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빵을 한글로 번역할 때 병이라고 했어요. 병. 무교병, 진설병 또는 떡이라고. 병이라고 그러면 그 전병처럼 이렇게 부침개 그런 개념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영어로는 또 브레드라고 했는데 빵이죠. 근데 확실히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국식 부침개도 아니고 비슷한 것도 아니고 서양식 빵도 아닙니다. 물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가 벌써 한 3,000년, 3,400년 전이니까 정확히 그때 뭐였다는 알 수 없겠죠. 다만 우리 각자의 자기 문화에서 그것을 비슷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떡이라고 하면은 뭐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도 이 떡이 주식이 아니잖아요. 밥이 주식이니까 좀 그것도 애매한 점이 있고 정확히 딱 맞는 적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무교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교병은 출애굽기 12장부터 13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셔서 결국 이집트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잘 아시는 것처럼 큰아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가장 높은 황제 파라오의 아들부터 부엌에서 일하는 종의 아들까지 짐승의 첫 새끼까지 그날 밤에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깨끗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에 들보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 그냥 지나갑니다. 이때 집안에서는 그 잡은 양고기를 쓴 나물, 단나물에 입에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 즉 전혀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하지 않는 딱딱한 무교병을 함께 먹습니다. 이날이 6월절로 유대 달력으로 6월절인데 1월 15일인데 이날부터 21일까지 즉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전혀 발효하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천 년 동안 이 6월절과 무교병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교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교병, 즉 고난의 떡을 먹음으로써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그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고난과 함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해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고난의 떡, 고난의 상징입니다.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무교병을 먹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고난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내가 이 고난을 기억한다, 무교병을 먹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한 그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비해서 객관적으로는 작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겪고 있는 그 사람 본인에게는 본인이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해방되었으니까 그 고난을 잊어버려도 된다가 아니라 해방되었어도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하길래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1년에 한 번씩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 구절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시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현재 어려움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일지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시험 당할 쯤에 그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거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토라를 율법책이라 합니다. 토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과 그러나 그 고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입니다. 어른만 60만 명, 최소한 200만 명, 300만 명이지 400만 명이지 한 민족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자그마치 40년 동안 매일 빵을 먹고 고기,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한 거 없이 하나님께서 다 먹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신 빵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민수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 신명기의 8장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직접 먹을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먹을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명식을 주실 때 양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얻을 수 있는지 명령이 있어요. 지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시사항. 그것이 토라입니다. 토라. 아까 6월절 말씀드렸죠. 6월절에 이렇게 하면 산다. 그때 토라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자, 이 만나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지시하셨습니까? 자, 아침에 나가라. 그 캠프, 이스라엘 민족이 텐트를 다 치고 살았는데 그 텐트 바깥에, 캠프 바깥에 아침에 나가보면 빵이 있다. 먹을 것이 있다. 매일 아침. 가서 한 사람이 한 호멜, 자기 한 사람 분량만 가지고 와라. 예. 또 가족을 대표해서 나갔으면 자기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분량만 가져와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한 지시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지시사항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하루에 아침마다 가서 한 사람 목 또는 우리 가족 목만 가져오면 되는데. 자, 근데요, 한번 볼까요? 자, 지시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만나를 가지러 갔습니다. 자, 분명히 한 사람 목 또는 한 가족 목만 챙기면 됩니다. 그런데 딱 챙길 때 생각이 하루치만 챙기면 될까? 그럼 내일 건 어떻게 해요? 내일 것은 내일 아침에 나오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 주머니에 당장 오늘 쓸 돈밖에 없습니다. 내일 거는 어떻게 해요? 내일 주시겠지. 그게 쉽게 됩니까? 네. 자, 내일 하신 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내일은 내일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그럼 오늘 할 것만 챙기면 됩니다. 그런데 불안하죠. 내일도 진짜 주시는가? 또는 나는 좀 많이 먹어야겠다. 많이 챙겨놨다가 간식으로도 먹고 뭐 이렇게 챙기겠다. 이렇게 욕심을 부릴 수도 있죠. 그러면 하루치뿐만 아니라 이틀치를 3일치를 더 이상 챙기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간단한 지시사항인데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그 명령을 믿지 못하면 또는 탐심이 생기면 이 간단한 지시사항이지만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안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불신으로 동기가 어떻든 탐욕으로 어떻든 더 가져온 것이 가져왔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다음날 되니까 다 썩어서 냄새가 지독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순종해서 하루에 하루치만 가져옵니다. 내려주실 거야. 내려주실 거야. 그렇게 40년 동안 주셨는데 이제는 좀 되겠죠. 그래서 하루치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6일째가 되니까 지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이틀치를 가져와라. 왜?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쉬어라. 그러니까 내일은 없다. 내일은 나와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틀치를 가져와라. 자, 아니 이틀치 가졌다가 지난번에 다 썩었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틀치를 가져오지 않고 하루씩만 가져오면 그리고 다음날 나가봤더니 없었습니다. 굶어야 됐습니다. 이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것, 그걸 관찰해서 과학이라고 하죠. 그런 의식 구조를 갖게 되면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매일매일 만나가 아침마다 있었는데 왜 내일은 없는가? 그리고 이틀치를 가져왔을 때 남은 건 다 썩었는데 왜 오늘 가져온 것은 안식일 전날 가져온 것은 왜 안 썩고 남아있는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간단한 지상인데 이 간단한 지상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자, 이런 신기한 일이 40년이 계속되었습니다. 5일 동안은 매일 하루씩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 이상을 가져오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6일째나 이틀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나가봐도 만나가 전혀 없었고 보관한 것도 썩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일이 계속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과학을 초월하신, 상식을 넘어서신, 물론 상식이 중요합니다. 과학도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초월자신 하나님을 네가 알게 돼.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신기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 또 하나는 두 가지.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 우리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뭐로 산다고요? 그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그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진리를 깨우쳐 주고자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사람이 빵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닌가요? 먹는 주식이야 뭐 나라마다 민족마다 틀리겠지만 결국 음식을 먹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음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음식으로만 사람이 살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으로도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일깨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자, 사건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를 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 이 지시를 토라입니다. 토라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하루치, 내일도 하루치, 6일째는 이틀치, 7일째는 나가지 말라. 이 디테일한 지시사항이 있고 그 지시사항들을 했을 때 만나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시사항, 이 토라가, 이 말씀이 만나를 얻는 길이요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지시, 토라를 따르는 사람 탑니다. 만나를 먹어야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사는 거지. 이 말씀을 어기고 나갈 때 안 나가고 안 나갈 때 나가고 뭐 욕심 부리고 하면은 살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생명 그분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만나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생명이며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람들에게 생명입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려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사단의 시험 물리치실 때 쓰신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자, 사단은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유혹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거죠. 시험이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유혹을 해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돌을 빵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돌을 빵으로 만들려는 것이 왜 유혹입니까?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 수 있으면. 사람들은 빵만 먹으면 살 수 있다. 이것을 주입시키는 거죠. 세상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단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입시키고 세뇌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진실이 뭡니까?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빵이 필요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빵이 생명의 원천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를 살리는 또 살게 하는 생명의 진짜 양식, 생명의 빵 또는 한국식으로 생명의 떡입니다. 사탄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빵에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진짜로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필요 없다. 빵만 있으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숨기고 계속 주입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날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그래서 그걸 먹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제어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만나만 집착하도록 돕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만나가 나옵니까? 자, 농부는 필요 없다. 빵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없으면 밀도 곡식도 쌀도 없고 빵도 떡도 양식도 없습니다. 쌀도 밥도 없습니다. 잠시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이 있을 수 있지만 농부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잠시 양식이 없을 때도 있지만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양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근데 빵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그 소스를 원천을 막아버립니다. 세뇌시킵니다. 이 세상은요 빵의 전쟁입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졸업후엔 또 왜 좋은 잡을 잡고자 그렇게 애씁니까? 좋은 직장,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것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빵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저는 책을 읽어보지 못해서 히틀러가 무엇을 왜 투쟁했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 빵을 얻기 위한 각자의 나의 투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경제 전쟁이라고 나라들이 국가들이 막 싸우고요. 요즘 또 자원외교, 자원전쟁 싸웁니다. 결국은 빵을 위한 투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전쟁도 불사합니다. 총 빼들고 전쟁도 합니다. 그래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갑니다. 왜? 이 전쟁도 결국 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빵이라는 히브리어가 레헴인데 그 레헴의 루트는 라함이라는 말입니다. 먹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에는요. 먹다는 뜻 외에도 fight, 전쟁하는, 싸우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동음이의어입니다. 같은 소리가 나는데 뜻이 두 가지죠. 우리말에도 눈이라고 하면은 이 눈 보는 눈도 있고 하늘에는 눈도 있고 이 눈이라는 단어가 두 개 뜻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라함이라는 말도 먹는다는 뜻도 있지만 싸우다 전쟁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 빵의 투쟁, 빵의 투쟁을 하는 이 세상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빵이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투쟁, 전쟁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빵만으로 살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빵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밤새 공부하고 직장에서도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도 참고 견디고 일하고, 또는 직접 싸우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정말 총을 빼들고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살기 위한 빵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그 제한된 빵을 가지고 놓고 싸우는 거죠. 생명을 주는 같은 빵이 죽음의 빵을 불러옵니다. 빵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농부가 없으면 빵도 없듯이 빵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농부이신 하나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생명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빵이 없어도 농부가 있으면 잠시 빵이 없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빵이 있어도 농부가 없으면 빵이 있는 것이 잠깐이고, 농부가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한된 빵을 놓고 자기 빵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전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확보한 사람은 빵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실 때는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빵에다 생명을 의지하면 빵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람이 빵을 아무리 먹어도요, 병으로도 죽을 수 있고 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그런데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걸 알면은 그 모든 것부터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본질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빵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제한된 빵을 놓고 투쟁하고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리기 위한 빵이 죽음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빵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빵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죽더라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빵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토라는 율법책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빵으로만 산다라고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No.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빵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빵이고 하나님이 진짜 빵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빵으로만 살 수 있어. 예수님께서 돌들을 다 빵으로 만드셨다면 온 세상이 다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추앙받는 황제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현대는 이 세상이 당연히 그럴 뿐 아니라 현대는 교회조차도 이 유혹에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대신에 세상과 똑같이 빵의 투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돈을 자랑하고 교인 숫자 확보 자랑하고 그걸 위해 싸우고 복받으라, 즉 세상 복받으라고 가르치고, 심지어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은 신앙도 없는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세상의 성공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공해야 됩니다. 목사는 더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되고 총회장이 돼야 위에서 뛰고, 교인들은 그냥 교인보다 집사, 권사, 장로가 되기 위해 뛰어다닙니다. 나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빵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진짜 생명의 양식이시오 생명의 음료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목이 타오르고 목이 말라서 헐떡이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토라는 율법책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생명을 얻는 길을 알려주는 생명책입니다. 아담의 죄를 지어서 생명길이 막혀버렸는데 불칼이 서 있었는데 이 토라는, 이 하나님 말씀은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줍니다. 자, 세 번째 빵은 진설병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상 위에, 테이블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 빵이 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25장 23절부터 29절까지는 이 상, 이 빵을 두는 테이블, 그리고 그 위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30절, 25절부터 23절부터 계속해서 어떻게 만들고 금으로 어떻게 만들고 쭉 해고 도구를 만들고 마지막에 그 테이블 위에 항상 이 진설병을 두어서 이 진설병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진설병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병은 떡이나 빵을 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진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늘어놓았다는 말입니다. 보여주는 빵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쇼브레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원래 레헴 파님입니다. 레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함 싸우다 빵이고 파님. 자, 파님의 원래 뜻은 얼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얼굴이라고 뜻하는 파님은 항상 복수로만 쓰였습니다. 얼굴들. 한 사람의 얼굴을 얘기할 때도 얼굴들 이렇게 복수로만 쓰입니다. 그런데 이 파님이 하나님께 쓰일 때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이 진설병을 레헴 파님을 내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파님에 이런 말이죠. 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도 하나님 얼굴 앞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쓰일 때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계시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인데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모세를 쉬게 하겠다. 15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자, 이 배경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 우상을 만든 죄에 진노하셔서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 당장 진멸하는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 길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천사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다가는 이 백성들이 계속 목이 걷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망시킬지 모를까 하여서 직접 가시지 않고 천사들을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모세 기도를 다시 또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케이, 그래 내가 직접 가겠다. 15절에 모세가 그 말을 아주 확증을 짓습니다. 직접 안 가시려면은 우리도 이곳에 올라가지 말게 하십시오. 라고. 자, 여기서 1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가리라, 친히 가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안 가시려거든. 15절.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 직접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신다는 말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하나님의 파님이 가신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14절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 얼굴들이 간다. 15절 하나님께서 직접 안 가시려거든. 주님의 얼굴들이 안 가시려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다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안 가시려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들, 파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자,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진설병은 뭐냐? 레헴 파님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빵입니다. 이 빵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항상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빵을 계속 바꿈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확인하고 또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체험합니다. 그럼 진설병, 보여주는 빵, 슈브레드는 하나님의 임재의 빵입니다. 하나님의 파님, 얼굴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진짜 생명입니다. 자, 빵으로 살죠?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것입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생명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의 계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에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빵을 매일 새 것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단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험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끝난 것이, 한 번 알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과 사귐 속에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 생명을 누리되 더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그들이 나를 위해 성막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주하리라, 살리라. 이것이 토라, 이 모세오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캠프는 최소한 200만 명 혹은 300만 명인지 400만 명인지 모르는 그 백성들의 캠프에 치고 살았는데, 그 캠프의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진설병,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빵이 있었고, 그 빵이 매일매일 교체되고 있었습니다. 이 빵이 나타난 바는 하나님의 임재시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캠프 중앙에는 생명의 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나무와 함께 바로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진짜 생명나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자, 진짜 생명의 양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라고는 빵 2개, 생선 5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빵 2개, 생선 5마리 가지고 어른만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다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났죠. 와,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걱정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그렇게 막 잡 찾으려고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막 좋은 데까지 뛰어들 필요 없고, 예? 성공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먹는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듯이. 이게 사단의 시험이죠. 그리고 세상의 타락한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바다를 걸어오셔서 제자배를 타시고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찾았습니다. 왜? 빵이니까 빵을 무한정 줄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라.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짜 생명의 빵이다. 직접적으로 더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살이 진짜 양식이고 내 피가 진짜 음료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을 얻고 산다. 예.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살이 진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진짜 음료수라서 그분의 피를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들에게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먹으라 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밤이 지나서 꽃꽂이, 그 이후로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임을 동일시하는 것,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하는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죄인이 나를 처형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과거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고 현재도 예수님을 살고 있고 예수님으로 앞으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빵입니다. 그분의 살이 진짜 음식이요? 그 피가 진짜 음료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만나시고 진짜 진설병, 하나님의 임재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만나 이야기, 진설병, 임재빵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라는 진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뭐냐면 베이트레헴, 레헴이란 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빵이죠. 음식이죠. 베이트는 집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아마 그곳에 방앗간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진짜 생명의 떡, 예수님을 담는 바구니, 빵집이었습니다. 토라에는 율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토라는 이 첫 번째 언약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깨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으로, 즉 언약을 어긴 자가 아니라 언약을 하신 그분이 일방적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이 모든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토라는 바로 그 기록입니다. 토라는 만나 그 자체만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의 빵이 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진짜 생명의 빵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직접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새 생명이 얻습니다. 그래서 빵입니다. 양식입니다. 깨질 수밖에 없었던 옛 언약들이 다 파기되었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진설병, 임재를 상징하는 빵은 하나님의 임재가 곧 생명의 원천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토라는 율법을 포함하고 있지만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에서 말하는 참된 생명의 빵은 만나와 참된 진설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매일매일 새롭게 되새기고 묵상하고 되씹음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이 다시금 또 소생합니다. 한 번 고백으로 만족하고 그치면 안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사람들이 공기 속에서 숨쉬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숨쉬면서 예수님을 먹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 은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내 심장 속에, 내 폐프 속에 매일매일 계속해서 깊이 더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복음의 세계 속으로 예수님 안으로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빵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